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엄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를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수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7월에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 이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시와 노래 또 기도의 문으로 기도문의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 107편은 그 시편의 마지막 제5권의 첫 시작 말씀입니다. 107편의 소제목이 구원받은 자들의 감사하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편의 마지막 제5권의 시작을 감사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그만큼 찬양과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이 형통하든지 때로는 풍랑이 일든지 이 땅에서의 삶은 어차피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크게 2개의 문단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문단은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문단은 3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인간의 삶과 세상의 모든 질서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지혜롭게 바라보면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또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임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문단에서 이 시편 기자는 우리의 인생을 바다와 비유합니다. 여러분, 바다는 어떻습니까? 잔잔할 때도 있지만
광풍이 일고 큰 파도가 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는 다 받아준다고 해서 바다이기도 하지만 그냥 냅다 들이 받아버린다고 해서 바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받아주니까 바다, 받아버리니까 바다. 그렇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잔잔한 바다처럼 아무 일 없이 고요할 때도 있지만 정말로 광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광풍이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위급한 상황, 두려운 상황, 또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힘, 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바다를 다스리시듯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우리는 살면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풍이 일어나는 그 바닷속으로 던지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늘로 이 솟구치다가 다시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세상 일에 취해서 이리저리 구르고 휘둘리고 비틀거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지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알량한 지식과 세상 경험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러한 고난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지,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정말 이해되지 않고 속상하고 서운하고 원망의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의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고난 중에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 즉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엊그제 오전 한 11시쯤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 교구 한 성도님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일 없이 일 나간 그 아들이 지게차와 함께 저 10m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추락사고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들 혼자 경상남도 이 거창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대구 영남대학교 그 응급실로 119에 실려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시간 있으면 좀 같이 가줄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같이 가야죠.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과 부랴부랴 교회차 타고 막 대구까지 급하게 내려가서 보니까 막 얼굴은 부어있고 머리는 막 찢어져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다리도 막 여기저기 상처 나가지고 꿰맨다고 그 응급실에서 바지를 이렇게 찢어놓고 세상에. 여러분, 지게차 사고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다행히도 의식도 있고요. 말도 하는 거예요. 엄마를 만나니까 그냥 막 하염없이 눈물을 막 누워서 흘리더라고요.
정말 기적처럼 그 지게차와 함께 추락했을 때 그 사람이 멀리 튕겨져 나가서 그나마 깔려 죽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다행히 그날 하루 무사히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치료 다 받고 대구에서 다시 전주로 교회 차 타고 오게 되는데 그 차 안에서 그 형제가 그 당시 사고 상황을 설명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지게차가 갑자기 말을 안 듣더래요. 그러더니 막 굉음과 함께 무섭게 후진을 하더니 손을 써볼 겨를도 없이 그냥 뒤로 가서 비탈길로 추락했다는 겁니다. 그 떨어지는 그 추락의 순간 기도가 나오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네. 내가 만약 눈을 뜨게 된다면 엄마를 좀 꼭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차 안에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네요. 그렇게 간증하면서 차 안에서 막 울더라고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저도 소름이 끼치고 눈물이 납니다. 그 형제도요, 청년 때에는 교회 열심히 나왔다가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바쁘고 또 나름 기술이 있으니까 나가면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쉬지도 못하고 주일날도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일만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이제는 회개하고 꼭 제가 다시 이제는 교회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물론 살다 보면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또 예상치 못한 사고와 실패를 당할 수 있죠.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부는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다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금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인 것이죠. 여러분, 바다가 풍랑일 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항구죠, 항구. 항구에 정박해 있는 것이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이렇듯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항구라는 말, 히브리어로 마호즈라고 하는데요. 이 항구 마호즈는 사방이 안전하게 둘러싸인 곳, 즉 안전한 피난처를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 상태에서 인생을 항해하는 우리들은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 항구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직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질서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항구, 마오즈, 즉 피난처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문단 33절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대로 바로잡으시고 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그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 자연의 질서를 변화시키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강과 샘,
이것은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강과 샘이 광야와 마른 땅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풍요로 상징될 수 있는 이 강과 샘이 고난으로 대표될 수 있는 광야와 마른 땅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고, 만물의 풍요와 결핍 또한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묘사는 여러분 대조법을 사용한 35절의 말씀에서 더 강조됩니다. 35절의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아멘. 33절과 34절은 부정적으로 변하는 반면에 이 35절은 반대로 앞의 말씀들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메마른 땅을 생명의 자리로 바꾸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연못이 되게 하고 또 마른 땅이 샘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질서를 회복시키시며 황폐한 땅에서도 생명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6절부터는 줄인 자들을 살게 하시고 또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도 하시고 크게 번성하게도 하시고 가축도 줄어들지 않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끝까지 함께 하심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채우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요, 염려가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 39절에서는 다시금 우리를 낮추시고 또 인간의 지혜와 경험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십니다. 또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가진 자들, 또한 고관대작들, 높은 자들, 이 지도자들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시고 반면 궁핍한 자는 건져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보면서 정직한 자는 기뻐하지만 이 사악한 자, 악한 자들은 그 입이 봉하여져서 말문이 막힐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있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면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사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고 잘 고친다라는 말이 있듯이 광풍을 허락하신 분만이 그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거친 바다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돌보시고 그 예비하신 피난처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혹시라도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의 바다를 마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문제보다 크시면서 그 문제의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마른 땅 되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결국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파도 앞에서도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만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